오늘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 장로님이 기도하면서도 빈자리가 많이 있다. 이제는 전도를 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갈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장로가 왜 이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왜 이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래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마음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봐도, 목사를 봐도, 장로를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봐도 그들이나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남유다 백성들,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처했던 그들입니다. 오늘 6장 미가서 말씀 속에서도 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으로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순양이나 정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주일날 교회를 지키면 그것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까? 저는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기 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 생활 속에서 내게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미가 선지자는 먼저는 정의를 행한다, 공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왜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한 사람이나 똑같은 짓을 세상을 살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그들은 교회에 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왜 이래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교회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초대 한국 기독교 사회 속에는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국 기독교사를 읽어보면 1901년에 황현의 매천야록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흉년이 일어났는데 그때 황해도의 감사였던 윤덕영이라는 이가 5천만 양을 과징하고 또 5만 곡씩을 착복하고 매간매직을 하면서 자기 혼자 배불리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그 윤덕영 황해도 관찰사를 고발하고 그를 폐위시켰던 이가 누구였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의 부패, 사회의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그 황해도 관찰사를 대상으로 이제 법적 투쟁을 행한 결과 황해도 간사가 옷을 벗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 1901년 황해내 매천야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901년에 대한그리스도의 해보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고을의 사또가 부정을 저지르지 못했다라는 기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을이 범죄치 않냐고 죄짓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버겐 카운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 그러면은 전도할 사람 없어요. 다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최소한 버겐 카운티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최소한 30%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30%가 있고 20%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흐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썩지 아니하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인 줄 아십니까?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은 흐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썩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금입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소금이 몇 프로만 있으면 흐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이 썩지 아니할까요? 과학자들은 2.7%, 그러니까 3%만 있어도 흐르지 아니하는 물에 썩지 아니하는 비결이 소금이 3%만 있으면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번 좌우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근데 소금이 3%만 있어도 썩지 않는데 우리는 20%도 되고 30%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버겐 카운티 이 주변은 어떤 모습입니까? 점점 어두워져 가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부패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악함이 가득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무엇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일컬었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변화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희 어떤 뉴저지 안에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 사건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핵겐석에 있는 버겐 가우니 제일에 구치되어 있어서 찾아가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최소한 10명 이상 있다는 것을 알고 구치소에 가서 내가 이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흔히 허락을 해 주어서 한 2년 동안 버겐 가우니 제일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갑니다. 어떨 때는 12명도 있고 어떨 때는 작게는 4명도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 청년이 정말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러면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버림받는 세리야 같은 세상에 조롱받고 버림받았던 그도 예수님은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저를 붙잡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두 내가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녀들 때문에 장모님이 오셔서 아이들을 봐주면서 살림을 해주는데 그만 두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이 싸움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 모습을 봤던 장모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만 싸우라고 막는데 이 남자가 이 신랑이 그 장모님을 밀쳤는데 밀치면서 그만 그 모퉁이에 머리를 찧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살인죄로 구치소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울면서 그럽니다. 우리 장모님이 잘못이 없는데 우리의 장모님은 자기의 인생을 딸 때문에 그리고 외손녀 외손자 때문에 희생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식모살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고마운 분인데 내가 그 장모님을 죽게 했다. 그러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저는 그 손을 붙잡고 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형제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겠냐고 믿겠다고. 그리고 구치소를 나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와서 이 복음 전하게 하셨구나 라고 기쁨 속에 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는 겁니다. 감옥 속에 있는 사람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청년들에게 교회에 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애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자유함이 있고 한 사람은 자유함이 없다. 뭐 여러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 사람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죄가 걸린 것뿐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죄가 걸리지 않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면서 스피드 리밋을 지켰기 때문에 딱지를 안 먹었습니까? 아니면 경찰한테 안 걸렸기 때문에 딱지를 안 먹었습니까? 저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감옥 속에 있는 사람,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나는 죄가 걸리지 않는 것뿐인데 나는 의인인 것처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죄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숨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척 하더라고요. 나의 위선적인, 나의 형식적인, 나의 경건 없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한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결단코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고, 둘째는 인자를 사랑한다. 이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렇습니다. 우리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찬양 대원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그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성 프랜시스입니다. 이 성 프랜시스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모든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았던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프랜시스 제자들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했으니 우리도 40일 금식을 하자라고 프랜시스와 그 제자들이 이제 금식 기도를 40일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랜시스는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앞에다가 숲을 먹을 것을 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하면은 3일 금식 기도하면 둘째 날이 제일 힘듭니다. 일주일 금식하면 6일째가 제일 힘듭니다. 2주를 금식할 때는 둘째 주가 무진장 힘듭니다. 아직 저도 40일은 해보지 못했지만은 이처럼 밥을 앞에다 놓고 죽을 앞에다 놓고 금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40일을 잘 해나가면서 19째 되는 날 한 제자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죽을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을 마셔버렸던 그 제자를 함께 금식 기도했던 다른 동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네가 프랜시스 제자인데 어떻게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 죽을 마실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눈들이 독사의 눈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죄함이 그들을 향하여 나오기 시작할 때에 프랜시스 선생님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숲을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독사의 눈과 같이 정죄하기 시작했던 제자들이 토끼 눈처럼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프랜시스 선생님마저도 배가 고파서 저 죽을 마실 수가 있느냐. 프랜시스 선생님은 죽을 다 마시고 난 다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40일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린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니냐. 내가 죽을 안 먹고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정죄하고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심판하기보다는 나는 죽을 먹고 내 형제를 사랑하노라.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아간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죄하기보다는, 미워하기보다는 그 온수까지도 내 품에 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믿는 저희들을 향하여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미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또 한 번 묻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겸손의 반대말, 교만한 것입니다. 목에 힘을 주는 것. 그런데 성경은 교만한 것을, 우리는 목에 힘을 주는 것을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교만한 자는 어떠한 자가 교만하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대 기독교사를 읽어보면 또 이런 일화가 있어 얼마나 저에게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제 한 젊은 군목이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돼서 이제 사단의 군목으로 파병이 됐습니다. 근데 사단장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군목이 와서 교회와 사단을과 병사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하고 힘써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단장은 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그래서 젊은 군목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사단장으로 이 사단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이 하는 것을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정말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목사님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목사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참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사단장님 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요? 자기가 들어주겠다니까. 앞으로 예배 때마다, 주일날 예배 때마다 사단장님 군복을 입고 모든 훈장을 달고 교회에 30분만 일찍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단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휴가를 보내달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보직을 옮겨달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일날 30분만 일찍 오라고 사단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군복 입고요. 그래서 그럼 30분 일찍 와서 뭐 할 거냐니까 주보 좀 나눠주래요. 주보좀요. 이 주보 좀 나눠주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 주보를 이 사단장은 30분 일찍 와서 교회 문 밖에서 오는 성도들에게 주보를 나눠줍니다. 근데 군대 교회는 성도가 누구겠습니까? 군인들입니다. 병사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잖아요. 군인이에요. 군복을 입었어요. 어떻게 인사하겠어요? 충성. 그러니 사단이 까무라쳤습니다. 주일날만 되면은 오늘 우리 사단장한테 인사받으러 가자고. 사단장이 오는 병사들에게 충성 먼저 인사하게 되니까 사단이 교회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겸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오늘 은혜와 평강교회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목사가 변하면은, 장로가 변하면은, 권사가 변하면은, 먼저 믿었던 성도가 변하면은, 먼저 겸손히 섬기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이들이 더욱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버겐 카운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던 주님의 귀한 종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